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아니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해요?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와 또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향해 나아가죠. 에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려온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에 야곱의 머리가 계산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급히 두 대로 나누고 앞서간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뒤에 있는 무리에서 잽싸게 내가 도망치려고 작전도 세워보죠. 그렇게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의 마음을 깊은 고민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일행은 이제 모두 강을 건넜고 야곱만 야복 강가에서 후에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한 낯선 사람과 밤을 지새워서 씨름을 하죠.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야곱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다. 야곱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신앙이 야곱 안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이 현실, 이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덜 긴장되고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대면하여 그 얼굴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새로워진 야곱인데, 이제 야곱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라겠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셨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야곱은 오늘 형 에서를 대면하려고 할 때 무언가 좀 더 안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야곱에게는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들에게는 각각의 친모가 4명이 있죠. 그죠? 라헬과 레아를 제외하고도 각각의 여종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야곱은 이제 형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이동하는 구도를 짜죠. 그런데 자신의 여종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과 그 친모들, 그러니까 여종들을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는 누가 섰습니까? 레아와 그의 자녀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죠? 역시 누구? 라헬과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서 있죠. 여러분 이 구도를 보면 너무나 노골적이죠, 그죠? 누구를 가장 아끼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라헬과 요셉을 더 보호해야 된다고 지금 야곱은 여기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잃어도 누구만큼은 잃으면 안 된다, 요셉만큼은 내가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노골적인 편애가 그의 마음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딱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형 에서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형이 언제라도 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고 지금도 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여전히 형의 문제는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 두려움이 어떻게 쉽게 가시겠어요? 형이 어떠한 의도로 지금 자신을 향해서 4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야곱의 행동은 사실 다른 자녀들에게, 요셉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차별입니까? 그렇죠? 좀 비약을 하자면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아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였고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죠.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사상과 장자 우선주의가 노골적이었던 사회가 우리나라잖아요. 이제 거의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4,000년 전 고대 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런 사회가 또 그 시대가 그런 사회였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상처는 무엇입니까? 상처인 거죠. 다른 자녀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상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질투하여 노예상에 팔아넘기잖아요. 사실은 요셉을 향한 질투도 그 안에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편애와 노골적인 차별에 대한 보복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가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어긋나도록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가 싸웠고, 결국 그 축복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그가 에서 앞에 서는 담대함과 준비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는 것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는 야곱스러움이 고집스럽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더욱이 다른 자녀의 이름은 전혀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의 이름만 딱 나오죠? 요셉의 이름만 나오죠.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반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모든 순간 모든 관계를 대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늘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종종 제 딸들을 대할 때, 특히 저희 첫째에게 제가 또 막 그렇다고, 저희 아내는 그런, 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내가 저 그렇대요. 언제 그러냐면, 제가 딸에게 저 자신에게도 놀랄 만큼 차갑고 냉담하고, 또 은근히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쉽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자녀의 잘못보다 더 많은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연약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예원아, 아빠가 방금 너한테 지나쳤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아빠가 순간 어른답지 못하게 예원이에게 상처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사과할게 라고 말하면 제 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아빠가 왜 저러지? 우리 아빠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저를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새벽에,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제 딸들과 제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입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미적미적하고 투덜투덜대고 짜증내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요, 순간 밀려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딸의 잘못은 사실 요만큼인데 더 큰 분노를 막 쏟아내는 모습을 날마다 저는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한 번의 큰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무한 리필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통 무한 리필 고깃집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기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이지만 최상품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또 악을 썼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이런 순간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좌절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를 어떻게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생각할 때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나의 마음을 발견하죠. 나를 새롭게 만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야곱은 이제 구도를 짜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도 야곱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찾으셨습니까? 연약함이 있지만 이전과는 좀 달라요. 뭐냐면, 그건 야곱이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32장과 31장에 우리가 쭉 보면서 살펴봤지만, 야곱은 형을 만나려 할 때 늘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물이 제일 뒤에, 가족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 늘 어디에 있죠? 맨 뒤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여러분,
이제 자식들을 지나쳐서 형 에서 앞에, 가장 앞에 그가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계속 앞에 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보이자 무리를 가로질러서 그 앞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 애초에 제일 앞에 있었는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그동안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그를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또 결정적으로 그 전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일 거예요. 그는 늘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군대를 일으켰어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의도가 분명해요. 내가 결코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 봐주지 않겠다. 마음 먹었어요.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보복하리라. 그도 그럴 것이,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참 비참했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가로챘을 때, 빼앗겼을 때 장자로서 너무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었죠? 아버지 이삭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내가 당장에는 너를 죽이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늙었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 네 제삿날이다.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는 거죠. 그 분노가 쉬 가라앉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일으키죠. 그리고 때가 됐다. 이제 내 마르지 않는 이 분노를 드디어 동생에게 쏟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달려서 막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형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다만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에 그는 질식할 것 같이 두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앞에 섰다는 것, 제일 앞장서서 형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 그 앞에 7번을 몸을 굽혀서 형에게 절을 하는데, 이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주종 관계를 맺을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야곱은 형에게, 에서에게 모든 처분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그 앞에 그냥 엎드려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지금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지금 사실은 형에게 맡긴 것 같아 보이지만 형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전날 밤 자신 앞에 나타난 얼굴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7번 절함으로써 그 앞에 가장 높은 경외와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에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노력이 무색할이 많지. 무색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형에게 여러분 원했던 건 뭐예요? 야곱이 지금 형에게 바라는 건 뭐죠?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질렀던, 과거에 형에게 마음에 상처 주었던,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그 잘못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죽이지만 말아달라,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형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얼굴을 엇대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죄를 눈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다시 어떻게 맞이합니까? 형제로 맞이하죠. 다시 가족으로 끌어안아요.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가서 다 탕진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느니,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더라도 이것보단 낫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품삯을 받는 노예가 돼야겠다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대했던 건 그 정도의 은혜였을 텐데,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 나와서 혹시라도 누가 내 아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우는 거죠. 사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좀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멍에를 좀 벗고 이 사망의 이 그늘에서 내가 좀 벗어나는 것 정도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받으세요? 그분의 자녀로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그 정도 은혜가 아니라 훨씬 더 넘치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저만 놀란 것 같지만, 에서의 변화는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그냥 형 좀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것 정도였을 텐데, 다시 그를 동생으로 끌어안아요. 직전까지는 동생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난 20년 동안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분노로 차곡차곡 그 시간들을 쌓아왔을 에서가 어째서 이렇게 급격하게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180도로 바뀌었을까?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말씀이 그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스토리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이상한 구도,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전혀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부요한 모습으로 그 동생을 포용하고 그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는 이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저 멀리서 조금씩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에서 그가 그동안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 마음을 돌릴 만한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가 어떤 수행과 수양을 통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면 그의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 직전까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그의 일순간 그의 안에 있던 어떤 화를 끌어내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분노를 녹여낼 만한 그 무언가가 동생에게서 보여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일 직전에 무슨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그의 작음과 그의 초라함을 하나님 위대함 앞에서 비춰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은 지금 스스로 겸비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크심과 내 작음이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이 일순간 만나는 순간, 야곱의 그 겸비한 모습들, 겸손해져 있는 모습들, 일전에는 형의 것이라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표독한 그의 욕심이 그의 삶 속에 비추어졌다면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20년 전에 야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겸손함이, 겸비함이 야곱의 모습에 지금 배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동생이 뭐라고 말했어요? 형, 미안해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형, 내가 형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형의 은혜를 구해요 라고 계속해서 그가 사과를 하고 애걸하고 그 은혜를 구걸했는데 직접 눈을 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가식이 아니라, 꾸며낸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의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그의 진실함이 그 모습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형의 종입니다. 형이 나의 주인입니다. 진심이죠. 형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한쪽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절고 있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 진실로 자신을 향해서 몸을 낮추는, 그러나 무언가 확신하고 확고한 그 야곱의 모습에서 그는 새로운 어떤 것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면은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때론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눈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대면한 눈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건 그의 인격이나 그의 노력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서 그는 야곱을 다루어 오신, 지난 20년 동안 그를 주도해 오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야곱의 삶에 그를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형이 나를 끌어안고 눈물 흘릴 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위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감격한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 형이 나를 이렇게 성숙한 형이 되었구나. 우리 형이 나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에 감사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격할 수 있죠. 하지만 더 분명한 건 분명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감격했을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진짜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았고, 반대로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요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화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나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그를 빚으셔서 가장 완벽한 때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강함보다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더 강하시고, 나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에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구도를 짜고 어떻게 하면 조금 그렇게 형의 마음을 풀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짜내는 건 그 정도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해 있는 현실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선하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전혀 없죠. 사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를 너무 믿어서 우리가 수많은 험곡들을 인생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세요. 믿을 만하고 착실하세요. 특별히 구원과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이번 수련회 참석 명단을 쭉 보니까요, 지금 우리 준비팀이 너무 열심히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안에 또 은혜를 이미 주신 부분도 있고 너무 감사한데, 참석 명단을 쭉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들이 막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럴 거면 예배나 좀 나오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울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잊고 있었던, 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언제인지 어느 때일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가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또 어떤 인생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또 어떤 연약함보다도 더 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직 갈등하시는 분 계시다면 마음에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번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우리 이후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감격스럽게 그 형 에서를 맞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나의 가장 강함보다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더 강하고, 나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이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나를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어떤 약함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 내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그런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며 그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야곱이 주님 앞에 나아가듯 주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시듯 주님, 나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 마음에 결단함이 없는 지체들, 하나님, 갈등하는 지체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체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빚어주시고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중립팀들, 하나님 모든 리더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결단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수련회에 특별히 강릉 사명교회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라고 하셨고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안에 이루는 한 교회,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맞이하며 동행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받는 은혜만큼 그들도 누리고 우리가 받는 사랑만큼 하나님 우리 강릉 사명교회 형제들도 함께 누리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동역하며 동행하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생활권이 달라서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교류하지 않는 지체들일지라도 하나님,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또 우리 구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몸을 이루며 한 교회요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놀라운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그들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